7월 넷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두 일어서셔서 여는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인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실 분은 이지은 지사님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이 그리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정치적, 사상적 욕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데 조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럽은 폭염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착취하면서 생겨난 지구온난화 여파가 다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끼고 돌보아 후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주변 작은 영역에서부터 실천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불의함을 너무나 대놓고 드러내는 뻔뻔함에 어느 하나만 놓고 말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할 말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이 상황을 보며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대우 조선 하청 노동자들 파업이 장기화될 때 언론은 조선산업의 손해액을 헤드라인으로 붙여서 보도하곤 했고, 또 정부는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압한다는 언급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행히 노사 간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아직 손배소 이슈 등이 남아있다는 보도를 접합니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을 준비하지 않은 기업들로 인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손해인지 다시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가치를 담는 방향으로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맘교회는 코로나로 오랜 기간 동안 비대면이 익숙해진 상황이 있다가 몇 달 전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또 심리적, 신체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함께 위로와 또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시금 교회 공동체가 본질과 내실을 고민하며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윤동주 시인의 시로 대신 저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부끄럽고 괴로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깨달아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지혜 허락하소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서민정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새마음의 노래는 예배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만적인 시대에 누리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박두큰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나요? 설교자도? 벗어도 돼요? 예. 다행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가 진짜 좋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가 참 힘들어요. 마음 이렇게 가다듬기도 쉽지 않고 또 성령이 이렇게 확 와닿는 느낌도 안 들 때가 많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눈만 감아도 막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서 와주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게 이래서 참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게 참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 히브리서 그 4장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함께 문막에서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양영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히브리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그러나 찬찬히 음미해 보면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영양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절에서 독자들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죠. 안식의 문자적 의미는 편안한 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즘 쓰는 말로 로망이 아닐 수가 없죠. 특히 야만적인 현대 자본주의 사회, 야만성, 우리 그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잔인한 생존 경쟁에 끊임없이 내몰리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최근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배우 김학철이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털어놓은 말을 접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연예계를 정글에 비유하는데 사실 더 심하다. 정글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나 호랑이가 남긴 고기를 하이에나 등이 훔쳐먹지만 연예계는 승자 독식이라 승자가 다 먹는다. 이 생활을 40여 년 하다 보니 다음 생엔 절대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왜 요즘 제가 출연이 뜸하냐고 항의하지만 배우는 속수무책이다. 출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전체 연기자 1만 명 중에서 비중이 있는 배역은 상위 0.5%만이 출연한다. 정말 저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뭐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꼭 배우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대우 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유희안 씨 한 달 동안 0.3평 가로 세로 1m 높이 1m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한 달을 지냅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고요. 그가 쓴 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 말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오죽 살아가는 게 힘들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슴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하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깊이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 큐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비로소 그 의미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새삼보다는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안식 문제를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 그 뜻도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류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도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야만적인 시대에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는 6절부터 9절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독자들에게 우선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말을 강조를 하죠. 본래 신명기 12장 9절부터 10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을 언급하면서 여전히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 그 안식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안식이 남아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시편 95편 7절 8절을 자기 나름대로 인용을 하죠. 3절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7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저자는 다윗이 오늘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깨달은 건 뭐냐면 다윗은 지금 다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 이스라엘 선조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완고하게 듣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못한 것처럼 너희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완고하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과 연결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3절에 보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참 재밌어요. 어딘가에서 인용할 때 성경 정확히 모르고 인용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몇 장 몇 절이 생각이 안 나서 어딘가에서 할 때가 있는데 이 말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어딘가에서 창세기 2장 2절인데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를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주석을 제가 쭉 여러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이 하나님의 안식은 결코 무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에 어떤 주석가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시면서 일곱째 날 이후에 저녁 기도가 아침이 되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되면서 안식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은 일도 계속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하신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내 자리에서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식일 날 상을 들고 걸어가는 건 일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을 명할 수 있느냐 하고 막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지금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명료해요. 그렇죠. 38년 동안 병을 앓고 무기력해 살았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고 슬프고 낙심되고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연명하면서 살아왔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풍성한 새로운 삶을 주는 거, 그게 주님의 일이세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일도 비슷하겠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니까. 그래서 저는 상상해 보건대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쉬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천하 만물을 그냥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 만든 사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기계가 스스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만물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하셨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을 하십니다. 계속 살려내셔요. 계속 그 생명이 움틀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또 빛을 내리시고 빛을 주시고 뭐 등등등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고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계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바쁘세요.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든지 간에 어디 숨든 간에 내가 깊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나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야. 나는 이제 나 혼자 어디로 갈 거야 할 때 하나님은 거기까지 오셔서 이야 난 널 사랑한다니까 나 여기 있어 이러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다 따라다니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나님 바쁘십니다 지금도. 근데 안식하시면서 바쁘시죠. 그리고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잖아요. 개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예요. 전체 사회 전체를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긴 호흡으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안식한다는 건 뭘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 임무를 마쳤을 때 오는 말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입니다. 아마 우리 목회자들도 뭐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참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필요했던 게 어디로 다 사라져요. 그냥 기뻐요.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식이 오늘 현재에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제가 개역 개정을 읽어드렸습니다. 문법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또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그랬어요. 들어가는도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안식은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먼 미래에 안식은 완성된 건 분명해요. 그 얘기 내가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안식을 누린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과 바울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뒤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고개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굉장히 목마르다고 그러셨어요. 신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럽고 목마르시고 매우 힘든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하는 말, 저는 고개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말이 저는 이렇게 평범하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다 이루셨음을 아셨고요. 아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몸은 굉장히 고단하고 목마르고 지치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마침내 다 이루었구나. 저 죽을 때 그러고 죽고 싶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다면 그 예수님의 얼굴 모습은 하늘빛으로 환하게 빛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몸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마음만큼은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건 뭘까요? 뭘 다 이루신 걸까요?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다 이루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이, 우리 주기도문도 나라 임하옵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원하셨죠. 그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 예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돌보심,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 편에 서심,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그 지배 세력에 대한 강력한 저항, 항의, 투쟁, 이런 걸 쭉 살펴볼 때 예수님이 뭘 완성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가장 작고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픈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투명 인간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생각해보는 사람들 말이에요. 요즘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도 어제 하도 우영우에서 저 한편 봤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감동이 되는데 전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뭐 노골적으로 서울대학이 돼 보니까 잡혀지만 그래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수석을 하고 막 그랬어요. 변호사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천재는 100만 명에 한 명이라는데 그 자폐 중에서 그 천재가 아닌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까,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를 향해요. 거기를 향해요. 가장 밑바닥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고, 너도 멋진 삶이야 하고 그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계속 그런 삶으로 몰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강력히 저항하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못 이루셨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거는요,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죽음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완악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뭘까? 그들의 엄청난 죄를 없애버려야 돼요. 죄를 없애버린다는 건 뭐냐면 죄를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서, 새롭게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막 윽박지르면서 너 회개 안 하면 죽여, 이런다고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해야 그게 진짜 회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탕자 생각해 보세요. 그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냐. 그러면 이 탕자의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저들의 모든 죄를 제가 다 짊어지고 갑니다. 그냥 저들을 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랑은 너무나 깊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니고요, 용서의 힘이에요. 그에게 모든 고통과 사람들에게 모든 모욕과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이 힘보다 강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삶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강렬하게 맛봤냐? 너무 빛이 강해서 눈이 멀 정도로, 저는 그것이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향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너무나 밝게 그의 존재를 휘어감은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가 그동안 잘난 척한 게, 율법 좀 지켰다고 해서 잘난 척한 게 정말 웃기는 짓이었구나. 내가 율법을 행한 게 그게 뭐냐. 이 예수님의 이 나 같은 존재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에 비하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 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약자들을 위합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강자들이 많잖아요. 있기는 있었어요. 아주 없지 않았어요. 있긴 있는데 적었어요, 숫자가. 부자들, 서울대 나오신 분들, 뭐 잘 나가시는 분들은 있긴 있었어요. 없으면 또 그것도 곤란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작았고요. 별 보려는 사람들이 더 그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들이 다 알아요. 목회자가 가난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지, 부자가 나타나면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는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압니다. 그건 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딱 보니까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도 편안한 곳이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건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차이가 없고 종과 노예와 자유인 사이도 차이가 없고 남자와 여자 사이도 일체의 차이가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는 모두 존엄한 존재로 서로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것이죠. 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게 명확히 나옵니다. 그게 내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가 명확했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빌레몬 같은 사람이 그 노예주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야 오네시모가 너의 종으로서 너의 뭐 제사를 충는 게 있냐? 그럼 나한테 뭐 설마 네가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갚아줄 용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청구해.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이 친구를 받을 때 절대 이제부터는 노예로 받지 말고 너의 형제로 받고 나를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대하라 그랬어요.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하라. 그 당시에 노예는 그냥 사고 파는 존재였습니다.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이거는 바울이 어떤 세상을 꿈꿨는가 정확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편할 수가 없죠. 그런 세상은 세상이 감당하기 어렵고요. 아주 불편한 존재니까 엄청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뭐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핍박이 없을 수 있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히브리서도 지금 정말 그 뜻에 따라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핍박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한 신앙으로 돌아가 볼까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쓴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계속 가라 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한 바울의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황혼, 이제 내가 죽는가 보구나 생각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다 이뤘다는 말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삶은 매우 그 겉모습은 지치고 고단하고 아팠을 거예요. 피를 흘려왔고 피를 지금 또 마지막 흘려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어둠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어둠과 싸우는 에너지에 안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힘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싸우신 거죠. 어둠과 싸우시면서 혼돈과 싸우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싸우셨습니다. 그걸 다 마쳤을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다 이루시고 제7일 다 창조했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구나.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선한 삶을 다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피를 흘릴 일만 남았네요. 그러나 그 안식은 미래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 계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줄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란 무엇일까?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느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걸어가신 걸 끝까지 걸어갈 때 내면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평화, 저는 이것이 오늘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세상이 주는 편안함, 안락함, 쾌락, 그게 뭐냐? 그건 다 허망한 것 아니냐? 이런 안식을 버리지 말고 이런 안식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안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날, 그때는 완성이 될 겁니다. 저는 그때는 어떤 때일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이 어둠과 혼돈과 싸울 일도 없고요, 불의한 세상과 싸울 일이 없어요.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본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런 삶, 먹고 마시고 짐승들이랑 놀면서 이름이나 짓고 또 부부끼리 사랑하고, 글쎄요, 결혼이 없다고 했지만 남녀 간의 사랑이 없다는 말은 없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신학적으로 제가 뭐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때입니다. 이때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여튼 거기에 로맨스도 있고 모두 아름다운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마음 놓고 파마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파마하면 투사가 무슨 파마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저렇게 철창에 자기 몸을 가누고 있는데 무슨 당신이,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수채화 그림 막 그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가서 배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너무 이 세상에 싸울 일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안식이 완성되는 날에는 그런 고민이 없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가는 대로, 사랑은 창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에 재미가 없다, 그건 사랑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심심할 틈이 없어요.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뭔가를 계속 창조하게 돼요.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가 그 사랑 때문에 펼쳐지는 건데, 저는 완성될 때 그런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현재 누리는 안식도 이렇게 좋은데 그 미래에 누릴 안식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자,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을 쓰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야, 그런 안식은 너무 힘들잖아. 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 너무 힘들잖아. 그리고 뭐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어? 그 쉽게 바뀌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혼자 무슨 동키호테처럼 그러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도 적절하게 하면 돼. 그 적절한 신앙도 쉬운 건지 알아? 그것도 대단히 힘든 일이야. 거기에도 십자가가 있다니까. 그것도 헌신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갈래? 그게 소위 기복신앙이고, 그게 소위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 자비, 신의라고 했어요. 근데 정의,
자비, 신실함. 와, 이거를 자기 몸으로 지키려면 이거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가슴 벅차기보다도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자기가 싹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완전히 버려야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있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대신에 그건 너무 힘들고 대신에 나를 경건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11조 열심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경건의 모양 속에 자기 탐욕의 실체를 딱 숨겨놓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잖아.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세상적 안식이고 그것은 멸망으로 굴러떨어지는 길인 것이죠. 끊임없이 흔들려요. 특히 오늘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제가 한 5분 정도 더 시간 좀 제가 가질 수 있겠죠? 예. 제가 최근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요. 한국 종합사회조사라는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에 한국의 계층 인식이 변했다는 거. 2003년과 2021년을 비유하는데요. 사람들이 2003년에는 자신이 상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20% 정도였어요. 근데 2021년은 무려 45%까지 올라갑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상층이라고 생각하는가? 자기가 진짜 상층이 돼서가 아니라 세상의 계층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시대가 불공정하고 구조가 잘못돼서 가난한 게 아니고 쥐가 못난 거지. 쥐가 못난 거지. 성공한 사람 개인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층이라고 생각하면 상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패배자예요. 그런 인식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곧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45%가 상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걸 강수돌 교수님은 강자동일시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볼 때 어떤 정책에 더 눈이 가겠습니까?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에 표를 던지는 거예요. 실질적인 자기 계급을 배반한 투표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이미 성공한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찬송 가사가 참 좋았어요. 우리가 친구가 없어도 우리가 외로워도 누가 우리의 친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니까 불의한 길을 가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좋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의식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뭔가 약자를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겠다는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맞나? 이게 그런데 뭐가 세상이 바뀌어? 말터 베냐민 우리 김지현 선생님이 참 좋은 책을 썼는데 역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 거짓된 그 진보의 약속에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 진보는 폐허만 남기는 진보인데 그 진보라고 하는 거 뒤를 보면은 거기 버려진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무슨 진보냐? 이게 말터 베냐민의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 좀 세상이 좋아질 거야. 좋아지는 과정에서 뒤에서 엄청 사람 많이 죽어요. 그건 안 봐. 진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왜 그러냐? 절망과 우울증 때문이다 그랬어요. 절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안 바뀌는 거잖아. 이거 안 바뀌어. 우울해요. 여러분, 우울증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권면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면 내가 완고하게 해도 완고한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그냥 다 쪼개고 막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고 변화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데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고 하냐. 여러분 수술 의사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수술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환자가 내 몸에 칼 대면 안 돼요. 못합니다. 그렇죠? 허락을 받고 수술칼을 활용해서 아픈 부위를 싹 잘라내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이 담긴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예리해도 우리가 마음을 완고히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비집고 들어와서 강제로 우리를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시편 139편에 보면 그렇게 시인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에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좀 불편해요. 불안하죠. 건강검진 여러분들 미루다가 연말에 가잖아요. 뭐가 들통날까 봐. 그렇지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틀렸을지도 몰라요. 혹시 잘못된 거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제발 부탁인데 밝은 빛으로 나를 환히 비춰주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교정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힘든데 몇 번 하다 보면 참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히브리서도 이번에 너무 기뻤어요. 굉장히 끙끙대면서 이 말씀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빛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오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것은 꼭 편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야 되고 내가 더 깨져야 되고 내가 더 변화돼야 되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꼭 편한 것만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번 맛보고 경험하면서 나아가면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참 행복의 길이구나.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맛이 들려요. 하나님 오늘도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셔요. 나는 정말 열리고 열린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흔들리고 대세에 휘둘려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끝까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 권면하라고 해서 이건 히브리서 13장 말씀인데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만 모든 걸 맡기지 마십시오. 전임 목사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마세요. 전임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균일하게 언제나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너무 목회자가 뭔가 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목회자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피차간에 매일매일 오늘을 새로운 날로 생각하고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유혹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빗나가는 사람 없는가 생각하면 딱 붙들어가지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 서로가 사랑의 눈길로 비판의 눈이 아니라 정죄의 눈이 아니라 정말 살리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리하게 깨어있어 서로 관찰하면서 서로 권면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식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때로는 채찍을 들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말라고. 때로는 당근을 들고 와서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야, 거기에 행복 없어. 나랑 가. 우리 모두는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 벌써 거기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던져주십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자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빛과 잘 권면하며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냥 인도자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폭력 피해가 인하대 성폭력 사건으로 다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하고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러시아의 야심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욱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양국의 협상을 통해 무고한 사상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모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가시적인 힘을 너무나 숭상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그런 힘을 숭상하는 것을 창피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창피를 다 어디다 내던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도 깐데 없이 가시적인 힘만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기도 제목 모두 가시적인 힘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약함이 강한 데는 그리스도의 지혜는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저희가 모여서 그 지혜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 붙잡아 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에 약함으로 강함되는 그런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알리는 말씀 3구역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박토급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의견 나누실 분은 말씀해 주세요. 들어갈까요? 예. 저 아주 초보적인 질문인데요. 예. 오늘 말씀하셨던 그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히 우리를 이렇게 살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어떤 무리를 살피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누구를? 세세히 살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세세히. 예. 근데 제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떠올라서 네, 갑자기 폭격을 당해서 이렇게 주위에 부모, 형제가 다 이렇게 그래요. 돌아가셨고 이제 한 사람은 살아남고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는 죽은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살아 있어야만 그 보살핌이 적용이 되는지 예. 하여튼 그런 원초적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게 네. 아주 아니 뭐 초보적인 질문이 아니라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아니 유대교 역사에서도 하박국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한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끊임없는 고민이에요. 저는 이것은 이론적으로 답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은혜 받는 건 뭐냐면요. 지금도 답이 없대요. 왜 우리 자녀들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애들도 막 기도했잖아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했습니까? 답 없대요. 지금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슬프고 원망스럽대요. 근데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진실 규명이 되도록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답은 저는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있지만 성경에 이론적인 답이 없어요. 사실 성경에 별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견뎌라 라는 말만 있지 이론적으로 답해주지 않아요. 그건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답은 뭘까? 십자가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곁에.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버렸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버림받는 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론적인 답이 아니고 주님이 이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죽으신 거예요. 같이 함께 죽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어요. 아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아까 사랑은 폭력을 향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억지로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가난한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 죽으면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폭력을 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거니까. 그 예수님은 사실 그런 폭탄에 맞아 죽는 아이들 곁에 계신 거죠. 같이 끌어안고 예수님은 같이 또 죽는 거예요. 전 사랑은 공감인데요. 사랑은 공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같이 느끼는 게 공감이고 그 공감 능력이 사랑인데 그럼 하나님은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속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제발 더 이상 이런 폭력과 야만의 삶에서 계속 머물지 말고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전하시는 온몸으로 전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고요. 이 답은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 있지 않으면 신학자가 아무리 답을 많이 만들어내도 다 소용없어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의 자리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답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답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정말 초보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건 아주 근본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으면 하나님의 답, 이론적인 답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답을 붙들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에는 그냥 종교가 돼요. 하나님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거죠.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초보적인 질문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왜 질문이 너무 없으면 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40대에 접어들고 이런 저런 이제 세상 경험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것이 아까 이제 우영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우영우도 어떻게 보면 서울대 나오고 수석하고 그렇죠. 예. 진짜 그게 뭐 만에 하나지 우리는 약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30대 중반에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교회 보수적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새만교회로 와서 노동당에도 가입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약자들과 함께하는 정당이냐 해서 노동당에 가입하고 노동당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제 예. 항상 집회 나가고 약자들과 함께하고 예. 정말 소외된 곳에 함께하고. 근데 이제 지지율이 1%도 안 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교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복음주의권이나 진보 성향의 교회들이 분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 586들과 이제 함께 못하겠다. 예. 저게 어떻게 약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냐, 복음주의가 어떻게 함께하는 교회들이냐.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다시는 586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교회 많이 나가고 그래요. 실제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분들은. 근데 이제 정의당도 그렇고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뭐랄까 약자들이 세상에 약자들이 많으니까 조금 요약해서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더 잘 되고 약자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오히려 더 줄어드는 느낌인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아직 나이가 뭐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죠. 여태까지 이렇게 본 바로는 예. 그래서 현실 이 머릿속으로는 너무 맞는 얘기인데 그렇죠. 현실에서는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답이 어디 있겠네요. 네, 사실 오늘 설교에도 그런 점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특히 그 아까 KGSS인가 그 한국 종합사회조사에 의하면 20대 남성들이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가장 젊은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강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런 강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죠. 이거 어디 정의당이나 뭐 이런 당들이 서 있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자,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저는 이제 이거였어요. 제가 대선행동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586 그쪽 우위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제가 뭐 복음주의가 뭐 민주당 이중되냐, 뭐 민주당 복음주의 라고 막 그랬어요. 저는 뭘 간절히 원하냐면 이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정말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서 끝나면 저는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거는 일종의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해, 나는 쟤네들보다 더 올고다, 끝. 이거는 나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들에게 기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선배들은 버려라. 배울 거 없다. 그렇다면 이제 그대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다오. 이게 제 꿈이고요. 전 적극 꼰대니까 가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저에게도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저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몸을 던지고 싶어요. 여전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분노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저들보다 의롭다는 자기 의로도 안 됩니다. 내가 저들보다 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과학적으로 더 확실히 정확하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막스 아무리 공부하고 자본론을 꿰뚫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명석한 사회과학적 지식을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걸로 안 돼요. 결국 역사를 바꾸는 거는 사람을 움직여야 되고요. 집단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감동을 받아야 움직이는 거야,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세상을 잘 알고 있어 똑똑한 사람이야. 이걸로 사람이 감동되지 않아요. 너 잘났다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감동을 주냐는 거죠. 저는 그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동 주는 길은 단 하나. 여러분들 모든 영화에서 주인공에게 어떨 때 깊은 감동을 받습니까?
스파이더맨이든지 무슨 뭐 마블 모든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세요.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딱 받습니까? 그 주인공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깔끔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감동시켜요. 근데 그런 감동 주지 않으면서 내가 저들보다 의로워, 저들보다 더 인식이 뚜렷해,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어. 천만의 말씀, 사람들 눈꼽만큼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회개의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오죽 위선적으로 보였으면, 우리들도 뭐 말들은 그렇다지만 우리도 우리 거 자기 거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안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뭐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지금 회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저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고 새 출발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역사는 긴 호흡으로 가는 겁니다. 사무엘에서 보시면 하나님 하시는 일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윗까지 이르는데 사사시대에서 다윗까지 이르는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까? 한나의 서글픈 기도를 듣는 데부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전으로 가면은 이 룻기부터 시작하죠. 거기 이새가 나오니까, 이새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선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거슬러 가면 더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켜 가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면서 세상을 바꾸기 원한다? 그럼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시간은 더 길어져요. 긴 호흡으로 하면 할수록 변화의 시간은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나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을 감동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예요. 촛불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대중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그때 대중들이 그때 그 시간에 움직일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긴 호흡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불이 번쩍하면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쫙 모이는 그런 역사의 순간이 저는 반드시 올 거다. 저는 그런 생각. 그런 역사의 순간이 없었다면 역사의 진보는 없었어요. 여성 참정권, 흑인 참정권, 이런 역사의 순간들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진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도 저는 그런 역사의 순간을 통해서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 있죠. 예, 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제 답은 짧았습니다. 여기 생활교회 오니까 질문들이 아주 그냥 깊습니다. 예. 너무 저기 광고가 길어가지고 안 하려다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뭐 읽은 건 아니고 이제 들은 얘긴데 예. 그 톨스토이가 이제 그 농노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 자기 재산을 다 예, 이제 예. 풀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톨스토이가 이제 베토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음악을. 그리고 본인도 저 작곡도 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농노들을 불러다가 베토벤 음악을 막 들려주면서 야, 여러분들 이 음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막 그러니까 농노들이 이제 다 들은 다음에 그랬대요. 주인님, 이 음악으로는 우리가 노래도 못하고 따라서 춤도 못 추니까 우리는 이 음악이 별로다 그러면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때 그 톨스토이가 베토벤을 이제 등을 돌렸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톨스토이가 참 음악을
그 굉장히 이제 그 비판적으로 보고 뭐 그랬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농노들의 그거를 이제 그 생각해서 자기가 그랬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파마도 하고 싶고 또 그 수채화도 하고 싶으시다 그랬는데 정말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 네, 파마돼서 좀 더 멋지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나중에 지금 이제 톨스토이 생각하면 너무 그게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그 살아 있을 때 더 음악을 농노들의 뭐 싫어하면 어때? 자기의 그거를 해서 한들 그 사람의 그게 전 깨지지 사상이나 그런 것에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이렇게 저는 또 이제 우리 남편이 먼저 갔으니까 그 요즘에 그 임윤찬 그 피아니스트를 보면서 아 저거를 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하고 싶은 거 또 너무 좋은 거 이런 거는 좀 하시면서 이제 운동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예,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좀 말려주세요. 근데 제가 베토벤이 될까봐 좀 겁나기는 해요. 그러다가 베토벤처럼 버림받을까봐 걱정되긴 합니다. 예. 하여튼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수님도 뭐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막 그다음에 막 내가 쏜다면서 막 신나게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자유가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도 제 아내를 좀 설득해 주세요. 예.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광고만 제가 할게요. 오늘 새마음 운영회가 저녁 9시에 줌으로 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임시 선교부 회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선교 부원들은 남아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7월 마지막 주는 흩어진 예배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8월 21일 마석 기도원에서 일일 수련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송의 노래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공동축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죽임 당하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야만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전하길 갈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아멘.